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단어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영원히 하나 되어 살게 되어지는 능력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미래적이기보다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천국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국 복음, 천국은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서 항상 살아계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오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항상 살아주시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그랬어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가 비록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주들이 나를 주관해왔던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참이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이면에는 하나님으로 활동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오해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오해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 율법이라는 과연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약속하신 자손.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필요했던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 율법을 이제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걷어내야 돼요. 20절 보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한편으로만 활동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만.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들어가서 세상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영적인 관계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서 그 영적인 관계,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영적인 관계, 천국 복음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과 육의 경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육의 관계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고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로 느껴지는 그런 얘기예요. 자, 너희가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 그것을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이쪽에 한번 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좀 문장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일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예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14절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이 왕로를 타는, 사망이 왕로를 타는 그것을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은 그것과 반대적으로 왕이 계시는 영생, 왕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것이 천국이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너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아들. 계시록 전체는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이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어때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졌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니까 예수 믿고도 끊임없이 그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찌 보면 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면서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또한 영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냐 아니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냐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냐 복음이냐 선악과냐 생명과실이냐. 율법은 육체와 하나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적어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당하고 옥에가 쥐는 시련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으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적어놓으면서 그들은 이런 것도 이겨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선진자들이 했던 것들이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들이 대단히 위대했지만 약속의 믿음을 가진 우리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그냥 굉장히 막 높게 추앙하면서 그 뒤에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못 해버린다는 거죠. 율법은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오면 그것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옛 약속은 새 약속이 오면 끝이 나요. 자, 오른쪽에 갈라디아서 4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결론은 그거라는 거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요. 이스마엘과 그 엄마 쫓아내라는 거. 왜?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사라와 이삭 쫓아내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이 뭐예요? 유업. 이거 기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유업이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또 나와요. 유업을, 어린아이는 유업을 갖지 못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볼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자꾸 율법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장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놔요.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놓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이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경은 다 거짓이요 불법이요 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거룩은 누가 거룩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오직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멸망에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23절, 24절 그쪽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29절, 30절 보니까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해, 달, 별은 그 빛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주만, 등불 대신 어린 양만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아들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아들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율법을 공부했던 것처럼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을 쫓아내야 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무엇이 죄냐가 나와요. 무엇이 죄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를 이렇게 기정해 놓고 있어요. 죄가 뭐냐 도대체. 자, 율법. 율법은 내가 어때요? 내가 사는 거예요. 죄인 되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황, 여건, 정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돼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처절한 삶의 그 흔적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주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반응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인 되어 살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보여요. 죄가.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살으시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을 볼 때 내가 옳아요. 그러나 오직 옳으신 의로우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봤을 때 옳은 것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옳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옳으심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말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펴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이 나오네요. 수건을 써버려요. 자, 위로 올려서 10절을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여기 무슨 말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을 죽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한다.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 그 없어질 그 영광. 없어질 영광도
감히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봤던 그 영광은 영광도 아니라는 거죠. 영광.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1장 27절에도 그 영광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 참. 영의 직분도, 영의 직분이 뭡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율법도 영광이 있는데 복음은 어떻게 했냐? 율법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복음은 어쩌겠냐? 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율법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에도 영광이 있다 보니 사람도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수건.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앙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으로는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수건은 언제 벗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벗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복음을 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 거짓이 벗어지려면 천국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건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무서운 종의 영이다. 그래서 무서운 영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만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복음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율법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수건이 벗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복음을 복음을 들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니까 뭘 죄라고 얘기냐면 불의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라. 깨끗하게 해준다. 불의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믿어도 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느냐? 대언자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여기 보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처럼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드러나고 알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머리 10뿔 가진 영 이것을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7머리 10뿔 가진 영은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보다 내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곱 머리가 뭐라겠어요? 환난과 공고와 파괴와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기근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곱 머리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사사기를 어떤 시대냐, 그 사사 시대를 어떤 시대로 정의하냐면 사람들이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신 것은 옳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시대. 왜? 사람이 옳은 대로 평가를 하고 사람이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신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온 인류의 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만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신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건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는 세상 신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감취가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고린도서 3장 16절을 펴고 또 한쪽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또 한번 펴볼게요. 양쪽으로 다. 왼쪽만 찾으면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두 쪽을 같이 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없어지리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부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지라는 거죠. 없어지려. 새 언약. 자, 유업을 다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때요?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유업을 이을 자가 못 된다.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 어린아이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못 돼요. 그러나 왜 못 되냐? 거기에 보니까 주인 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주인 되는 믿음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 4장 5절을 다시 펴봅니다. 왼쪽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게 되는 그 조건이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는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약속의 자손이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무다 했더니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도 그게 최고의 거룩한 것이고 최고였어요.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천사들에게 종노릇 당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종노릇 당하고 주가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양자의 영이다라고 표현하죠. 아들의 영.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내가라는 게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의 모습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이냐, 내 삶의 내가 중심적이냐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겠다는 거죠. 그것을 다루는 율법이냐, 하나님 복음이냐. 율법으로 사는 자는 나의 책임이 강조가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쫓으라. 아들과 여종과 아들을 내가 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과 여종을 내가 쫓으라. 우리는 거기서 결단을 못하죠. 사실상. 결단을 못해요. 쫓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앞서요. 아니 이런 건 나쁜 것인데, 이런 건 좋지 않은 것인데 자꾸 내 생각이 거기서 내 뱅뱅뱅 잡아돌게 되죠.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나의 옳담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자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나를 죽이자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끌어내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내가 관여되면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상단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을 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